우리 본문이 있는 로마서 8장을 가리켜서 기독교 대성전 안에 있는 지성소다 이렇게 말합니다. 에덴 동산 가운데 있는 생명나무, 산맥 봉우리 중에 최고봉,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를 설명하는 데 있어 첫 손가락에 뽑을 만한 그런 풍부하고 포괄적인 묘사가 있는 것이 바로 이 로마서 8장이다 이렇게 봅니다. 3장의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얻는다는 그 징의에 대한 논의와 함께 그 동등한 중요성을 갖는 그것이 바로 이 8장이다 이렇게 봅니다. 새로운 주제가 이 8장에서 등장하는데요. 그건 바로 성령입니다. 로마서에서 지금까지는 성령은 딱 3번만 등장했는데 소개되었는데요. 우리 오늘 8장에는 20번이나 성령이 나옵니다. 39절까지 있다고 보면 2절에 한 번씩 성령이 언급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성령의 은사장인 고린도전서 12장 거기는 석절당 성령이 한 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8장에 성령이 훨씬 더 자주 나온다는 걸 알게 됩니다. 8장은 뭘 우리에게 보여주는가 하면 성령에 의해서 가능하게 된 그리스도인의 삶, 성도 안에서 성도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 계속 역사하는 성령, 그 성령에 대한 공식적인 가르침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9절에 보면 이제 성령이 어떤 분인지를 소개하고 있죠.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이 하나님 안에 있는 생각이란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과 함께 하실 때 또 이들에게 힘과 지혜를 주실 때 성령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영이 그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담대하고 신령한 시를 짓는 것,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낙타뼈로 무찌르는 것, 이거는 하나님이 신이 임했다는 건데요.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영을 보내셨기 때문에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예수님에게서 제일 잘 드러납니다. 우리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셨고요. 세례를 받으신 다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고요. 또 부활은 어떻게 됐습니까? 성결의 영으로 일으키심을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현존과 하나님의 활동의 매개자입니다. 그 역할을 성령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셔야 되는데 어떻게 그 만물의 주가 되시는 분이 이 작은 곳에 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 역할을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이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영으로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에 있는 영,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매개자로서 성령, 성부, 성자, 삼위일체, 구분은 되지만 분리되지 않는 그 독특한 그 삼위의 성령의 역사.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한다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겠습니까?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능력을 부으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삼손에게 뭘 힘을 나눠주는, 물리적 힘을 나눠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인 성령을 보내서 그 성령이 하나님의 능력의 매개자가 돼서 역사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성령은 또 예수님의 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9절,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현현의 활동이며 매개자로 기능한 성령이 이제는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깨닫고 적용하는 일을 하십니다. 아버지가 영으로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신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이제 성령을 통해 계속적인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게 딱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그 영 안에서 경험하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경험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보내신 예수님의 영인 성령 안에서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은 뭐냐면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와 만나는 자리가 성령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성령에 대한 표준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표준이 왜 중요하냐면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는 이제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일들을 다 누가 하게 됩니까? 성령을 통해서 하시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성령에 대해서 헷갈리면 안 되기 때문에 성령의 표준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 표준은 뭐냐면 예수님의 삶과 사역, 그것을 깨닫고 적용하는 게 성령의 표준입니다. 이게 성령인지 이게 잘못된 영인지 구분하는 기준은 뭡니까? 예수님의 삶과 사역입니다. 이게 표준입니다. 이제 아버지가 활동하셨던 구약,
우리 아들이 활동하셨던 신약,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그 아버지와 아들의 영인 성령이 여러분과 저와 교회 안에서 역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성령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요. 표준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복음을 전파할 때 권능을 주시고 교회를 세우는 데 은사를 부여하는.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 계속적으로 기능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 겁니다. 주님을 못 만나거든요. 성령 안에서 만나거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은 강력한 권세를 갖고 계십니다.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여러분, 해방은요, 더 큰 게 와야 해방을 시키는 거지 작은 게 와서는 절대 해방을 못 시킵니다. 우리를 해방시키려면 어떻게 됩니까? 더 큰 힘이 우리를 누르고 있는 것들을 무찌르고 쫓아내야 우리가 해방되는 거지, 힘이 없으면 아무도 우리를 해방시키지 못합니다. 죄와 사망의 그 권세에서 아무도 우리를 해방시키지 못하는 이유는 죄와 사망의 권세보다 큰 분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요, 성령의 법이, 그러니까 상위법입니다. 여러분, 헌법보다 높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리 여기서 옳다 하더라도 헌법에 저촉되면 그 틀린 거거든요. 아무리 밑에서 틀렸다 할지라도 헌법에 맞으면 그건 맞는 겁니다. 모든 법은 상위법에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법이 최고의 상위법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영이요, 하나님의 영이니까요. 자, 그래서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시면, 이 말은요, 여러분, 거하신다는 말은 그냥 조용히 들어와 계신다는 게 아닙니다. 조용히 들어올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왜냐하면 옛 질서가 아주 강하게 막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으로 들어온다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옛 조건을 부수고 들어오시는 겁니다. 옛 조건을 쫓아내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귀를 쫓아내시듯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서 성령이 사망과 죄의 권세를 쫓아내시고 정복하시고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요, 하나님의 영이시면서 권세 있는 영이시다. 자, 그러면 왜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에게 성령이 중요할까요?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이 연약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옛 아담의 기질, 충동, 습관, 그게 그대로 우리에게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연약함입니다. 여기다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죄로 편만하고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다 최고로 좋은 사람은 연약한 사람이요, 안 그러면요 하나님의 원수들이고요. 자, 그래서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이 연약한 우리들, 이 죄의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죄의 권세를 이기고 하나님이 약속한 그 영광을 향해 나가도록 중재하고 지탱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시는 겁니다. 자, 그럼 성령은 어떤 일을 하시는가? 오늘 셋이 나옵니다. 성령은 성령의 생각을, 영의 생각을 하게 됩니다. 5절,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의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합니다. 여기서 육신과 영은 사는 영역을 뜻합니다. 영역. 육신의 영역은 어떠냐면 옛 아담 세상입니다. 죄와 사망이 여전히 왕노릇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왜냐하면 죄가 다스리거든요. 죄가 다스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될 수가 없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그 계명 앞에 반기가 자꾸 든다고요. 그게 하나님 원수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사람 너무 좋은 사람 많습니다, 세상에. 근데 교회 이야기하고 복음 이야기하고 예수님 이야기하면요 반기를 듭니다. 딴 거는 다 괜찮아요. 그런데 신앙 이야기만 하면 싫어하고 하지 마라 그럽니다. 왜요? 육신 안에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하는 그 죄의 영향력을 받아서, 그 지배를 받아서 딴 건 다 괜찮는데 하나님에 대한 것만 나오면 화를 내고 조롱하고 비난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됩니다. 그 영역입니다. 자, 그런데 영을 쫓는 자는 이제 이런 새로운 그런 새 사람이 된 그 영역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충성을 옮겼습니다. 정체성을 바꿨고요, 욕심을 고쳤습니다. 의무를 새롭게 정의했습니다. 이런 영역에 사는 사람에게 성령은 계속 그쪽 방향으로 생각하도록 도우신다는 거죠.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자, 그래서 여러분 16절에는 우리 영이죠. 이것만 성령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성령이 21번 나온다고 그러는데 8장에. 왜냐하면 요 영을 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영은 우리 영입니다. 그래서 앞에 성령이 있잖아요.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구분되거든요. 거듭난 영 중심 내면의 뿌리를 말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스스로를 의의 병기로 여기고 의의 종으로 주어진 의무를 감당하려고 하는 우리 영, 거듭난 영의 생각, 이럴 때 성령께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힘주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증거해 주신다는 거예요. 맞다. 그대로 하면 이긴다. 이게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성령이 우리를 위해 하시는 일은 우리를 인도하는 일입니다.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사도 바울은 이 구절을 통해 그리스도인에 대한 정의를 우리 삶 속에 역사하는 성령의 증거를 통해 내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는 출애굽기를 떠올리면 딱 이게 이해가 쉬워집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면서부터 불기둥 구름기둥이 있었잖아요. 불기둥 구름기둥은 이스라엘 백성밖에 없습니다. 애굽에 없습니다.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불기둥 구름기둥이 있다는 말은 뭐죠? 이들은 내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낳고 버리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태어났나 안 태어났나 알 수 있는 길은요 뭡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손길이 나와 함께하나? 그건 내가 태어난 증거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손길이 나와 함께 하지 않아요. 아직 안 태어난 거예요. 바로 그걸 뜻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증거가 없으면 아직 안 태어난 거예요. 근데 이 증거가 내한테 있습니까? 그럼 나는 뭡니까? 불기둥 구둥이 있기 때문에 나는 태어난 게 분명합니다. 바로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태어난 자만 인도하시지 태어나지 않는 자에게는 인도함이 없다는 뜻입니다. 인도함이 있다는 말은 거꾸로 나는 확실히 태어났다, 그 뜻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거하시고 인도하는 증거는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거 있죠. 성령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구나. 불기둥 구름기둥입니다. 죄에 대해 깨달음이 있고 거룩하게 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안 되지만 말씀 사모합니다. 말씀이 없을 때는 너무 힘듭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고 싶고, 이건 다 이 불기둥 구름기둥이에요. 나는 거듭난 거예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흔적들이고요. 이런 흔적들을 계속 가지려면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이 흔적들은 계속 많아집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렇습니다. 요약하면 그리스도의 영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새로운 방식, 육의 방식이 아니라 이제 거듭난 자의 방식, 새로운 생명력,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그 능력을 부여해서 우리는 어떤 사람들하고요? 새로운 경험을 계속 만들어가는 자들입니다. 이게 신앙의 성장입니다. 이게 체험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성령은 우리 하나님의 가족의 구성원이 되게 합니다. 15절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래서 아바라는 말은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부르셨던 아람어입니다. 예, 그래서 아람어, 이 지금 로마서죠, 로마서. 예, 로마서는 라틴어를 쓰는 헬라어를 쓰거든요. 그런데 모든 초대교회 성도들은 우리 예수님이 불렀던 이 아바라는 말은 번역하지 않고 그대로 간직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과 하나님 관계가 이 아바 속에 다 담겨져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도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아바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부르짖느니라. 이 부르짖는다는 말은 그냥 소리내서 부르는 게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이 가졌던 그 동일한 감정으로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성령은 아들의 신분만이 아니라 아들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까지 갖게 합니다. 17절 온전한 자녀의 구성원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이 주시는 후사, 그리스도가 받는 그 후사를 우리도 함께 받게 되고요. 그의 영광에 우리도 참여하게 되고요. 여러분, 뭐도 있다고요? 고난도 있다고요. 왜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온전한 식구들은
하나님을 아바아바로 부를 뿐만 아니라 그의 영광과 후사를 얻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십자가도 져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못 알아보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럴까? 진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일까? 저들은 정말 복받은 자들일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못 알아봐요. 딱 두 가지 이유예요. 하나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옛 습관이 아직 남아있으니까, 옛 기질이 아직 남아있으니까. 또 하나는 고난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고난이 뭐라고요? 하나님 아들의 증거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고난을 통해 예수님과 더 연합하게 되고 결국은 결론은 뭔지 아십니까? 넉넉하게 이기는 겁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거죠. 아바 아바라고 계속 부르짖게 하고 영광의 소망을 포기하면서 잘 인내하고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될지를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넉넉히 이기게 하는 거예요.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약속대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이 성령 주심에 감사하시고요. 성령을 통해 늘 하나님의 방식으로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으려고 하시고요. 그래서 놀라운 경험을 향해 계속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보내셔서 예수님에 대해서 깨닫고 이해하고 사랑하고 닮아가게 하시고 오늘도 고난이 있든 형통이 있든 그와 상관없이 모든 것에 있어서 넉넉히 이기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 늘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시사 육의 생각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거듭난 자로서 새 생명에 속한 자로서 새로운 방식으로 생각하고 세상 힘입으려고 하지 말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에 힘을 입는 새 생명으로 힘을 얻게 하시고 그래서 예전과 다른 그런 새로운 경험들이 늘 풍성해져서 불기둥 구름구름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많은 흔적들을 남기고 또 믿으며 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